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트 앤 솔트의 변화면입니다. 오늘은 사람은 변화할 수 있을까? 악한 사람도 변화해서 새 사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변화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때 사람은 변화하여 새 사람을 사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항상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톨 위고의 19세의 소설을 늘 생각합니다. 너무 유명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죠? 영화나 뮤지컬로 많이 방영이 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만은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은 그 미제라블한 사람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을 사는 서민들, 서민이라고 하면 좀 비참한 극빈하고 비참하고 슬프고 괴롭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발잔으로 소개가 되지요. 여러분,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다가 체포돼 가지고 여러 가지 탈출을 시도해서 가중처벌을 더해가지고 19년형을 받고 그 중에 13년을 모범수로 살다가 가석방되어서 장발장에 나오는데 사회의 편견은 아주 비참합니다.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고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굶주리고 굶주린 그가 마지막에 찾아간 곳은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거기에 성직자 마리엘 신부가 그의 사정을 듣고 그를 환영하여서 영접하고 좋은 객실에서 아주 은쟁반에 담아서 맛있는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줍니다. 그 대접을 받고 좋은 객실에서 하룻밤 묵어 자는데 그 눈에 어른어른 하는 것이 그 은쟁반들이 눈에 어른어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서 팔면 내가 돈을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데 생각하니까 그날 밤 유혹을 못 이기고 그냥 그걸 훔쳐가지고 새벽 일찍 그냥 도망을 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경찰에 체포돼서 결국 다시 끌려옵니다. 돌아온 장발잔을 보고 경찰이 확인하려고 하자 미리엘 신부는 사색이 된 만일 이게 또 탄로가 되면 이제는 거기에 가중처벌이 더해가지고 아직 가석방 중이니까 해가지고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야 할 그런 비참한 운명, 사색이 된 장발잔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리엘 신부가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경찰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도둑이라니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은쟁반들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라고 보태쓰라고 팔아서 보태쓰라고 내가 준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둑 취급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잠깐 기다려서 하면서 또 들어가 가지고 은초대를 들고 나옵니다. 은초대를 들고 나와서 장발잔 내가 이것도 내 주었는데 왜 안 가지고 갔느냐고. 걱정 없으니까 가지고 와서 이걸 팔아서 새로운 삶을 꼭 살아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천둥이 울려 퍼지고 새로운 인생의 큰 방망이를 맞은 것 같은 쇼크 속에서 장발장은 이런 사랑도 있단 말인가? 하늘 아래 이런 사랑이 있단 말인가? 크게 쇼크를 받은 장발장의 영혼 속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 삶은 갱생의 삶,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전과자의 이름을 가지고서는 아무에서도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구제도 하고 극빈자들과 같이 살면서 이런저런 하다가 사업이 성공합니다. 구슬 공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엄청 부를 모으게 되고 또 사회의 명사가 되고 빈민들까지 구제하니 명상이 더 높아지고 결국은 시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한편 이 전혀 반대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경찰청장, 경감, 자비엘이라고 하는 경감은 눈물도 피도 없는 아주 냉혈 인물로 나타납니다. 경찰청장이 장발장 이름도 소식도 없이 기에 꺼져 없어졌으니까 틀림없이 어디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많이 짓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어떤 다른 짓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새로 나타나는 인물 중에 이렇게 출세하고 많이 이런 장발장 마리엘 장발장에게 주목을 하고 살피다가 그를 드디어 여러 번 괴롭히다가 그를 체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쳐넣지요. 비참하게 구박을 하죠. 감옥에서 바닷가에 있는 군함을 수리하는 일을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그 사고가 나가지고 동료들이 몇 사람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자기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어서 동료들을 구하고 거의 죽을 뻔한 가운데서 그는 헤엄을 쳐서 겨우 바닷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행방불명이 된 그를 익사 처리된 걸로 익사한 걸로 처리되죠. 그는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시작을 합니다. 1832년 때는 혁명이 거듭되는 프랑스 혁명의 시기입니다. 몇백 년간 혁명이 계속되죠. 그런데 1832년의 혁명은 아주 빈민들의 민중혁명입니다. 예. 민중혁명 가운데서 한 중간에 혁명을 하는데 거기에 스파이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시 총감을 했던 자비엘이 거기 들어와서 스파이 활동을 하는데 그게 탈라돼가지고 그 자비엘은 결국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장발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장발장은 큰 소리를 치면서 나와가지고 나에게 이 친구를 맡겨주시오. 내가 이 악당을 처리하겠소. 내 친히 이 악당을 처리하지만 안 되겠소. 그러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조용한 곳까지 끌고 가서 그의 수갑을 그런데 풀어주면서 지하도로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칠 구멍까지 다 안내줍니다. 그렇게 평생을 괴롭히고 마지막에 또 괴롭히고 감옥에 쳐넣고 원수짓을 했던 원수를 하나의 원망도 없이 사랑으로 풀어주는 그리고 도망치게 다 안내해주는 장발장의 모습에 경시총감도 결국은 큰 쇼크를 받게 되죠. 이런 사랑이 있었단 말인가. 이런 의라는 것도 있는 것인가. 법 집행을 사회를 개선시키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절대 가치관으로 선으로 삼았던 내게 이게 이런 의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사랑의 의를 발견한 그는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나중에 그런 일이 몇 번 거듭되다가 결국은 자기는 자살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 없는 갈등 때문에. 한편 말이죠. 장발장은 그 후에 불쌍하게 죽어간 장녀의 딸 코제트를 양녀로 삼아서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시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돌보다가 마지막에 그들의 품 안에 안겨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뮤지컬 장발장에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 너무 감동이 돼서 이곳저곳에서 퍽퍽 흑흑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삐뚤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사람, 이렇게 비상스러운 사랑, 평범하지 아니한 상상할 수 없는 오직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속량해 주는 그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합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으로 변합니까?
나도 아주 어려웠던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마는 나도 그렇게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전적으로 변화받은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내 생애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지옥을 대신 경험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또 변화를 하죠. 여러분, 미리엘 신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미리엘 신부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 비상한 사랑을 받았을 때 장발자는 천둥 번개 같은 쇼크를 받았고, 그리고 그 생이 다시 변화를 받고 그 영혼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물결이 넘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내 영혼 감싸주니 나의 영혼은 평안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1%의 거짓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물결이 우리 영혼을 감싸고 내가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놀라운 물결이 내 영혼을 채우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되고 흉악무도했던 내가, 죄를 컨트롤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 삶이 시작이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때 거기에도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주위가 천국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그런 삶이 출발하여 언젠가는 큰 사랑의 물결로서 내 사회를 변화시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작은 물결을 일으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려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아멘.